예수님의 사랑, 사명, 또 비극에서 건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TV와 미디어를 볼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1994년인가요? 우리 상품백화점에서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일, 13일, 또 16일 그렇게 깔려 있음에도 그 담과 그 벽 안에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태국인가요? 태국에 있는 아이들, 축구 선수 아이들이 우리 코치 선생님과 같이 동굴 탐사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차가지고 갇힌 것,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구출할까라고 그런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광산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광산 안에서 갇혀있던 그 광부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서 그 광부들을 밖으로 구출했던 사건들도 기억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 그 동굴 안에서 어떻게 그 벽과 무너진 담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폐쇄 공포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밤마다 내가 깜깜한데 혼자 갇히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상품백화점의 안에 그 무너졌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답답해서 나는 죽었을 텐데, 내가 광산 안에 갇혀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 하루도 못 벗을 텐데,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거기서 정말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 동굴 안에, 담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 버티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다가 또 제가 또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거창하게 아주 너무 그 한국 사람보다 너무 잘하는 그 한국말로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길이 막혔을 때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 곳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라. 근데 댓글과 뷰어들이 몇십만 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에 너무도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그 불안이 조금 떨어져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실패하고 좌절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거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기도와 말씀 찬양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게 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10월, 11월, 12월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질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기 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비극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인생에 세 가지 비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극이 무엇이냐? 심판에 대한 무감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비극이 있다면 그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죽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너희가 분명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도 말함에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을 생각지 않고 심판에 대한 무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끊어진 곳에 저쪽에서부터 강하게 또 빠르게 내려오는 운전자처럼 떨어진 것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모르고, 갈라진 것도 모르고, 저기서 멀리서부터 운전해 내려오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전자처럼 끝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이 절대적인 심판에 대한 무감각이 모든 사람들의 절대 비극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널싱홈에 어르신분들이 혼자 앉아 계시고, 또 90 넘으셔서 100살에 넘으셔서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게 침상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오늘 하루를 만족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감각을 이용하여 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그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부족한 게 비극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은 게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뿐이죠. 근데 인간의 절대적인 비극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그 날을 생각하며 심판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구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앞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염려와 생활 염려와 방탕과 우리의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인간의 비극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반대도 역시 무관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 여러분 스크린 보십시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때로는 인생이 어려울 때가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거든요. 너무 생활이 편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인생에 대다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해왔는데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깡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지만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그것도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장을 먼저 보냈어요. 우리 잔치가 있으니 초대받은 사람들 다 오세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생활이 바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내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그 초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거절했으니, 내 초대 거절했으니 가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데려와. 그래서 내 집을 다 채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안 응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픈 사람들이 그 초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 그 반응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나를 지금 부르시는데,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나를 지금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무 숲이 아니라 그 나무 숲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비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 세 번째 비극 중에 비극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 없는 두려움. 예전에 과거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오늘 또 반응이 될까 봐 그 두려움. 오늘 살아가는데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응답하여 나간 사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탄은 지금도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이 대부분 두려움이더라고요. 내 앞에 그 두려움.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사주팔자, 이 무당 찾아가는 것,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꼭 이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심판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 평안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안 된다는, 난 스스로 안 됨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도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움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설교, 짧게 제가 다른 분이 하신 설교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괴로움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내가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것이라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속박과 고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도 반드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된 것도 잘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일이 안 풀린다고 절망 말고 안 되는 것도 또한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돼도 또한 잘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교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설교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법률 스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즉문즉설이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이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지 않으니까,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영원한 건 아니니까, 안 된 것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된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글을 읽은 댓글에 참 희한한 글들이 많아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스님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 밑에 또 댓글이 들어요. 저분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그 댓글이 다 있어. 감사합니다. 스님,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일이 잘 풀린 것도 안 된 것도 축복이다. 우리는 어떻게 동굴 안에서, 어떻게 나뭇가지 뒤에서 숨을 수 있는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깨우치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너 어두운 데 사는 거 그거 불편한 거 아니야. 너 명상을 해. 조용히 생각해봐. 너 어두운 곳은 어두운 곳이 아니야. 어두운 곳에서 너 잘 살 수 있어. 어두운 곳 곧 빛이 나올 수 있어. 거기서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크리스천들에게 넘어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좋은 거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개발서처럼 너 자신을 잘 개발해. 너 자신 장점을 잘 개발해. 너 그러면 너 답답한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너 책 잘 읽어. 다른 사람 얘기 훈계를 잘 들어. 지혜를 얻어.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 그러면 너 어둠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없이 깨달음으로 그 비극적인 삶을 나오지 않고 깨달음으로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엄청난 어리석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 또한 이 동양 사상의 철학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어두움에서 깨달음. 내가 나뭇가지에 죄를 짓고 뒤에 하나님께 숨었는데 죄 때문에 거기서 깨달으면 돼. 너는 괜찮아. 거기서 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거기서 잘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숨어있던 아담을 불러내셔서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24절,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나뭇가지를 자기 몸을 가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되거든요. 그럼 수치심이 가려져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수치 주고 수치심 가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 가립니다. 내가 스스로 가립니다. 다른 사람 수치심을 드러내므로 내 수치심을 가리기도 해요. 사람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수치심으로 서로 힘들어합니다. 왜? 가리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밖으로 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을 죽여서 피가 나오죠. 거기서 가지고 옷으로 이 나당파를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답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진실된 해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카운셀링 하는 그 패밀리 카운셀링 하는 곳에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저 오피스에 이 정신 심리학 박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때문에 이 상담, 이 심리학 정신과 박사님한테, 이분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많이 와요.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는 옆에서 있었고, 그 옆방에 있었고요. 이 박사님하고 이 두 부부가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조용히 얘기하고요. 소곤소곤하고 내용은 잘 들리지 않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 여자분이 이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은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못해요. 근데 너무 큰 소리니까 옆방에서 들었어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또 그 얘기야. 그거 100번째 얘기야. 당신은 나를 이해를 못해. 당신 생각만 해. 싸우는 게 저희 집이나 그 집이나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한바탕 서로 얘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그 박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얘기 나눴어요. 박사님 그때 얘기는 물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 참 많죠. 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때 한바탕 내 앞에서 싸운 사람들은 건강한 부부들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두 부부는 건강한 부부들이야. 왜냐면 싸울 거를 드러내고 자기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족의 사람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힘들게 노력하는지 아냐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 위하여 수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죽옷을 입히시기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지금도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하나님 생각과 판단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앞서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많고 교만을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났다는 것. 고린도의 말씀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오히려 낫다고 하셨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통해서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은 암흑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으로는 암흑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음은 계속적으로 나뭇가지에 숨어 있고 마지막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회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깨달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비극에서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기억나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모든 그 재산을 다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주엄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쥐엄 열매 잘 요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 먹는 거 말고 내가 잘 먹게 요리를 하면서 평생을 그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우리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돼. 깨달음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야. 진정한 회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회심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가 자각하는 것이지. 회심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주라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가리려고 지금 여태까지 힘들게 노력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셨는데 또 안 되시는 걸 또 노력하시겠습니까? 50, 60, 70, 80 인생을 살아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서 가지고 우렵혔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감싸주신 그 은혜 자리로 여러분 꼭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뱀, 이 사탄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 이 뱀한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사망과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죠. 당연히.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사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다 깨지고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00만 불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데 편지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내 아들 나이가 60살일 때 100만 불을 탈 수 있음. 이 아이가 20몇 살 됐는데 6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100만 불을 타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아이가 셋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이 잡 저 잡을 다니다가 다 잘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이는 키워야죠. 모든 것이 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0이 넘습니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타고 기어기어 60세까지만 내가 버티자. 60세까지만 되자. 내 삶은 펴진다. 40이 됩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내도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힘들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상속,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니다. 내 나이가 60세일 때 100만 불을 탈 것이다. 근데 읽다가 조그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조그만 글씨는 단 60세 전까지 100만 불의 이자 5%는 매달 네가 받을 수 있음.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어려움으로 살고 있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건져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굳게 묻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어떻게 굳게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줄을 잡아야 될까요? 붙잡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은혜로 나아오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오라. 저희 집에 차를 세워둔 거라지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라지에 있는 불 언제 바꿔줄 거냐요. 거라지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차가 닫고 열리면 그 불을 언제 바꿔줄 거냐요. 저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거 안 바꾼 지 한 몇 달 됐대요. 두세 달. 근데 자기가 파킹할 때마다 불이 깜깜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거라지 저녁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껌껌했었나? 그 거라지가 껌껌했었나? 나 잘 찾아왔는데 이상하다. 그때 알았어요. 바꿔달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두움에서도 익숙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불편한데도 익숙하니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불편한 걸 모르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켜지니까 불을 그냥 그 전구 하나 바꾸는 건데 그렇게 화날 줄 몰랐어요. 이런 삶이 있었나? 우리는 너무 익숙한 어둠 속에 살았어요. 심지어 종교 생활,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 많이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다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내 주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의 때문에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너가 기도 많이 해서 너가 성경 많이 봐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야. 너가 연약한 거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죄는 너가 해결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어.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한국에 있다가 제가 28살에 미국에 왔는데 25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 온 지. 미국 교회가 때로는 제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보다요. 솔직히. 뭐냐면 한국 분들은 너무 속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상처가 있는데 나도 상처가 있고 모두 상처가 있는데 상처 주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 그분들은 너무 이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요. 그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전에 내가 힘들게 마약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 이게 치료됐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도 못해요. 내가 정말 회복됐나? 계속 나뭇가지 뒤에서 계속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종교생활, 익숙한 종교생활, 익숙한 교회생활, 익숙한 우리 주일생활. 인생을 건져진다는 것은요, 내가 숨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자,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담대한 크리스찬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삶으로 계속 돌아가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익숙한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맹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너무도 인생이 답답했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려가냐면 그 가족에는 겉옷을 벗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구걸하며 다녔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사람한테는 자격 그런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비참한 삶 속에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거예요.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여인이 모든 사람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의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삶에 불만이 있었던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을 거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바라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나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잡아야 돼? 나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다시 한번 내야 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첫째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은혜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계속 방황하며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치심과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조용히 나와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